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튤립에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디비고 네. 91장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치, 지금 정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특히 입법을 관할하는 바로 국회, 이런 국회는 이제 법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대 총선, 22대 총선이 2023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후보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나서는 후보들의 범죄 전과 기록을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면은 총선의 22대 총선의 전과자가 전체 비율에서 38.7%. 국회의원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 후보들 중에 거의 40%가 전과자들이었다. 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법들을 어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 여러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반국가 세력이죠, 그죠? 반국가 세력.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 그것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후보들 중에 12.3%,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이 전과자가 12.3%, 그리고 폭력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14%, 사기, 우리가 참 이 사기꾼 겁나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13명. 야,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야, 이런, 참. 뺑소니 2명. 네. 아동 성폭력. 그것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사람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 전과 기록이 14건. 네. 14번, 전과 14범이, 국회의원들 한번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정가 14번, 정가 11번, 정가 10번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했다. 그리고 특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사람 중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들이 거의 71.6%, 그리고 거기에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36.2%. 와, 대단합니다. 무소속 전과자가 56.8%, 그 다음에 민주당 35.5%, 국민의힘 33.8%.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과 기록이 있으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못 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네. 그리고 취업하려 해도요, 전과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전과 14번도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의 30% 이상이 다 전과 기록자입니다. 범법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온갖 불법과 사기, 폭행, 폭력, 뺑소니, 아동성 폭력, 뭐 이런 범죄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전부 다 불법적이고 악한 법들만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야, 그러면 국회만 그러냐? 국회만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 요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요번에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을 했는데 세상에 4대4로 딱 갈라졌어요. 근데 이게 뭐 자기 어떤 헌법의 기준을 해가지고 4대2로 갈라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딱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딱 정치적으로 딱 나가지고 갈라졌어요. 자, 대법원, 검찰, 공수처, 지금 경찰 뭐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다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정당에서 유리하면은 무조건 기각시켜버리고, 정당에서 유리하면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기 옳으냐 그러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시대가 되었다. 특히 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7개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고 11개의 혐의를 지금 받아서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죠. 네,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선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이해를 해요. 뭐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또 저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7번째가 뭡니까? 불법 대북 선거. 북한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이 북한하고 어떤 외교 정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돈을 상방울 그룹에다가 이야기를 해갖고 너희들이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대북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재명이 북한에 갔다 오는 그 경비를 300만 달러, 그래가지고 8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 800만 달러가 얼마냐면은 116억입니다. 116억.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게,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통일부 승인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디 외국에 가는 것도 다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고,
특히 북한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통일부 승인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북한에 가가지고 갔다 왔어. 북한을 갔다 와가지고 그거 경비를 상방울 그쪽에서 대라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지금 적이거든요. 적이고 호시탐탐 이 북한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금 뭡니까? 침략하려고 지금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그런 적인데, 그런데다가 이런 뭐 경제적으로 더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 그 적에게 생각도 없이 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한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뭐 이재명이가 뭐 북한에 뭐 돈을 주든 북한을 뭐 월북을 하든 갔다가 오든 말든 뭐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또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다 묵인하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건 바로 구석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검찰 지금 뭐 질질질 끌고 있답니까? 지금 뭐 사법부, 입법부, 헌재 할 거 없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이게 막 장사꾼들이 가득히 모여 있고 온통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상을 뒤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재의 이 시점하고 예수님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시점, 거기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한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 성전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뭡니까? 헤롯 성전,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의 고위관직이었어요. 근데 뭐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성직자들이 전부 다 정치인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산헤드린의 공회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면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 관할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불법,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듯이 온갖 불법을 권력을 가지고 집권남용하면서 권력 가지고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사하는 거, 돈 벌고,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뭐 시장 이런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한 자리 해가지고는 뭐 어디 돈 뜯어볼 거 없나 이런 분위기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온갖 비리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어디 비리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정치인이 안 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끼.
오죽했으면 지금 헌재에 있는 그 재판관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주식이 어쩌니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중에 코인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부동산 투기 이 뭐 비리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그 대적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공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답니까? 왜냐? 자기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 이 권력을 뺏길까봐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핵심 권력 기관, 부정부패. 그래서 자기의 이익, 하나님은 거기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건 어디도 없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운영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이렇게 보면은 국회 지금 대법원도 똑같습니다. 판사들 지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판사들이 왜 제대로 판사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끌려 들어가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못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상해드린 공예 정치꾼들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 똑같 상황이 똑같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없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거기에 상헤드린의 공예의 그 권력자들도 다 초토화됐답니다. 다 초토화됐죠. 권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권력도 완전히 이제 무너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나라 망한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나라가 망했어야 되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불쌍해가지고 남겨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 걸었다고 잘못했다고 막 난리를 지는데, 비상계엄이 무슨 잘못입니까? 비상계엄은 원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나라가 시국이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직무로서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먼저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점점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뭘 깨어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원래 이게 무부천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검찰도 불법적으로 구속을 시켰고, 공수처도 그랬고, 지금 헌재도 불법적으로 지금 재판하고, 국회도 지금 불법적으로 탄핵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불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경찰도 뭐 동원됐잖아요. 경찰도 그것도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불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여실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불법이 성행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정의가 물론 무너졌는지, 어느 정도로 지금 법이 무너졌는지를 이제 국민이, 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점점 알게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원에서도, 창원 그 시청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생기고, 부산도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뭐 원래 강화문은 원래 계속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거대한 불길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야금야금, 참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나라를 점점 깔아먹으면서 무너뜨렸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점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그 헌재에서 계몽하기 위해서 계몽하는 게 있다고 했다니까. 계몽.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현재 상황에서는 감옥에 붙잡혀 간다는 것을 알면서 그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가 비상계엄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하면서, 구속당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벌써 구속될 걸 각오하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벌써 비상계엄을 걸 때 다 이렇게 될 걸 벌써 다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걸은 것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윤석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대통령 만기하고 정권 넘겨주고 이게 하면은 그냥 모든 게 편안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 이제 이야기는 듣겠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을 방치한 그런 매국적인 대통령이었다. 이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이제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마지막 기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 당시에도 결국은 이 예수님 당시도 이 사암해드린 공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고 공격을 했다. 이거는 뭐 그냥 사형이죠. 어마어마한 정권, 거기에 뭐 한낱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맞섰다. 왜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팩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들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온갖 불법과 부정부패 비리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유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이 나라도 올바르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죠. 왜 예수님께서 강도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돈을 착취한 그런 강도들이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의고 공의고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불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내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정치적으로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치적인 탄압입니까? 지가 잘못해놓고는 정치적 탄압이다. 야,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 그리고 강도고. 그래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위로지원금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국민하사람당 25만원씩 준다고. 우리나라 여러분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빚이 180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1800조 1800조라는 사람도 있고 한 1200조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우리나라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1인당 개인별로 우리나라 국민당 빚이 1인당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냥 빚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팍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할 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때 그때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100만원 저는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받아가지고 좀 예.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이다 이런 데서는 맨날 또 무슨 지원금이다 해가지고 이런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한 번 주면 돈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13조입니다. 13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재난지원금 주고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때 2019년인가 그때 600조였는가 빚이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딱 들어쓰고 나가지고 빚이 얼마가 생겼냐면요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10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빚보다 문재인 정권 그때 동안에 빚이 이때까지 쌓았던 빚보다 더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러냐?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 퍼주고 돈 퍼주고 표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네. 이런 도둑, 강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밥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돼. 뽑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일단 전과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전과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사법부도 그렇고. 그런데 사법부도 지금 범죄자들이 수두룩뻑뻑합니다. 범죄자가 법을 집행하는데 그게 올바른 그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혁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거리 지금 잘못된 것들은 다 이거 총체적 난간이죠. 총체적.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새롭게 다시 좀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이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자꾸 요즘에는 참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법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이 악한 법을 자꾸 차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뭐 여러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교회 집사고 근사하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막 고소고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체가 망하고 뭐 시설이 망하고 막 이러더라고. 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잘못된 법을 들이대면서 그거 가지고 막 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시설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골치 아프다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악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온갖 불법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예루살렘 성전 산헤드린 공회가 완전히 부패했는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력에 맞서서 바른 소리를 내신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새롭게 바로잡아야 될 이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